우리 시간에 감사의 이유 되신 예수님, 감사의 이유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현대의 사람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 인간에게 72가지의 필수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950년, 60년대에는 72가지의 필수품이 필요했는데 현대에는 약 500여 가지의 필수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은 필수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시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내가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약 70%의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는 80%이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약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고 노년기에 들어서는 60%, 50%가 되어서 주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가득 만들어진 사람의 특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에 물의 결정체가 매우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70% 이상 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의 특징 가운데에 결정체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물의 결정체가 매우 혼잡한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몸의 질병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비유만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심장은 재박동을 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의 상황까지도 감사하며 살아나가면 우리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박동하게 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심장이 매우 불안정하게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주 원망불평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에 70%에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건강한가 하면은 심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박동 가운데에 감사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를 지켜 나아갈 때에
그런 마음을 지켜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에 감사하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나에게 심지어 질병이 찾아올 때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많은 일본의 병사들이 전장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전장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알듯이 진주만 공습이 있었고 또 원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면서 일본 전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많은 병사들이 원폭이 일본에 투하되자 일본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일본의 병사들을 향해서 일본의 국민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신들이 깃발을 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할 때에 전장에 참여했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는 가운데에 온몸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온몸이 굳어질 때에 한 의사가 그에게 처방을 내렸는데 하루에 1만 번 감사해라. 하루에 1만 번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내가 2차 대전 가운데에 생명을 잃지 않고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2차 대전 가운데에 내가 적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서 1만 가지의 감사를 그의 입술 가운데 쏟아낼 때에 그의 굳어져 있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굳어져 있는 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정상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원망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원망불평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의 벽으로 사이로 마른 땅으로 지나면서 신발에 진흙도 묻지 않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단 사흘이 지나고 마라의 쓴물이 나오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본성을 거스러라. 본성을 거스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창화하며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단 사흘이 지나자 이들이 원망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본성 가운데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원망불평하는 게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며 외치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 9명은 감사치 아니하고 단 1명이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9명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도 나병이 치유받았으면 모두 다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나의 삶 가운데의 고난의 문제까지도 감사하는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디에 쓸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량의 그런 도시락과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같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끝없는 음식을 기적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장정만 5,000명, 모두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 율로게센인데 원어의 율로게센의 원형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5,000명과 2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주 그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주 작은 것을 주십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주시며 테스트할 때에 그 가운데 감사치 아니하면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병이어와 같이 다 나누어 먹고도 12바구니나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먼저 오병이어에 감사할 때에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듯이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장사된 지 사흘이 되어서 그가 묶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썩는 냄새까지 나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무덤을 향하여서 그가 온몸을 동이고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 가운데에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저벅저벅 걸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에 호흡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너의 삶 가운데에 가와가미 기이치 일본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돌아온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과 같이 먼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70% 이상이나 되는 물로 수분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건강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과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인생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에 나무의 비유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그 가운데 세운 바 되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가운데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나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뿌리를 땅에 깊숙이 박고 있습니다.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며 모든 잎들이 푸르게 표현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뿌리를 뻗어서 뿌리를 박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할 것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만약에 내가 감사를 나의 힘으로만 한다면 윤리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면은 복음적인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비유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인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 제일 하반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그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억지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꼭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에 볼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갈대아인 바빌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몰아가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도 열받았습니다. 일로 와서 성루에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집의 들보가 또 집의 벽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중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의 불평의 관계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즉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종값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와 죄수의 시간을 13년 동안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창세기 42장의 형들을 만나고 이제 창세기 50장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섭리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20의 종값에 팔리고 13년간의 종살이와 죄수의 감옥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상황의 스토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선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원망과 불평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여수 애양원의 고 송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고 송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1948년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여수 순천 사건을 통해서 이념의 다름을 그들이 총부리에 죽인 가운데에 순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수 순천에 그런 북한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하면서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총을 들고 동인과 동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장자와 차남을 향하여서 총을 쏘았을 때에 전도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장자와 차남이 1948년도에 죽임을 당한 그 주간에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손양원 목사님이 억울한 죽음이지만은 이념의 갈등 가운데에 장자와 차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이지만은 그 주간에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에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의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80원에 한 달의 사례비였지만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받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표현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손양원 목사님이 한 시를 남겨주었는데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장자와 차남을 잃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중독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인과 동신이 억울하게 총뿌리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며 이제 발인을 지나고 하관식을 드릴 때에 고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알듯이 저 하늘을 향하여서 9가지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 이제 청소년인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후에 정말로 울음이 그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9가지 감사를 남기셨습니다. 그 9가지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에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발인을 하고 하간식을 하고 흙을 뿌리는 그 취토하는 가운데에 9가지 감사를 저 하늘을 향해서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감사를 외칠 때에 수많은 함께 참여했던 조문객들이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동인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가운데 감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의 이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박아서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푸름을 유지하며 나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잘못되지 않아도 꼬여도 힘들어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감당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감사를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새로운 곡인데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우리 배우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배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내. 우리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이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내. 한 번 더 모든 것이 이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내.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이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내. 모든 것이 이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이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내. 모든 것이 이내였소. 모든 것이 이내였소.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고난도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 복음 안에 나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사랑의 원자였던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고 손양원의 목사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중독자 되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까지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기뻐하게 하소서. 범사의 그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음의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선양원의 목사님과 같이 두 아들을 기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뿌리를 박아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